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회당에 전하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새 신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불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듣다가 박해가 있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도시 저 도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히 궁금했단 말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짧게는 3개월, 그 어간이란 말이죠. 도대체 교회가 제대로 존속이 되고 있을까? 이 성도들이 믿음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너무. 그래서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연약한 교회를 좀 세워주고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확인하고 이제 바울에게 와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한 기쁜 점과 감사와 또 문제점들을 듣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복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역시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재림관과 부활관을 심어줬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부활관을 심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게 지식이 없고 또 이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하나둘 예수님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과도하게 성도들이 죽을 때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어지면 땅 속에 묻혀있던 바다 속에 있던 산 속에 있던 또는 화장대에 어디에 뿌려져 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먼저 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과 만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몸이 변화되어 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과도하게 성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죠.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또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 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단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이단들이 들어가서 뭘 가르쳤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는 그러한 엉뚱한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이 벌써 재림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네? 그러면 일을 해서 뭐해? 그렇잖아도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일은 해서 뭐해?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생기냐면 자신의 생업들을 포기해버리고 교회에 주저앉아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헌금으로 어떻게 그냥 무의도식하는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무의도식하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이거 봐라, 바른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이번엔 이단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동요하고 엉뚱하게 이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빼놓고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고 어린 교회치고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이 후서도 그렇고 시작 부분 쭉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역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보세요. 3,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어린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 말을 이제 바꾸어서 뭐라고 3, 4절은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무슨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쭉쭉쭉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죠. 우리 진도중앙교회처럼.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 이게 뭐예요? 무슨 인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이 교회는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신앙도 삼박자예요. 믿음도 삼박자.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삼박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풀어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들의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 주변 지역 교회에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서 이 주변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요 주변 지역에서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두루두루 이 주변에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었단 말이죠. 자, 이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 이 이단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퍼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게으른 성도들 있죠. 편하게 살고 싶은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대개 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은 교리의 부분에 약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자, 그래 이 교회들 안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났는데, 자, 이러한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왜곡된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와 이 이제 초대교회들이죠.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재림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 그리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인데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온통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집을 늘까? 온통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눈에 보이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할지, 1년 뒤에 재림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전혀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생각 없이 그냥 그 하루의 일에만 얽매여서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이 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으세요? 재림은 뭔 재림이에요. 오늘 하루 믿음 지키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이고 성도이면서도 재림에 대해 너무 무심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무심하게. 그저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미래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에 눈을 바짝바짝거리면서 이 땅에 빛나는 것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쏟는 것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극단의 모습이에요. 극단.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또 한 부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 거죠. 재림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왔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냐면 이제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무엇을 하냐면 생업을 포기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부부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해요. 학업을 다 포기해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확장하면 뭐 하겠어?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하겠어? 예수님이 곧 임하는데 이 봄에 씨는 뿌리면 뭐 하겠어? 가을이 오기 전에 이미 천국 갈 텐데 이러면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현실적인 삶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리고 그룹 모여서 이제 뭘 해요? 무슨 어디 공동체 만들어 놓고 뭐 어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모하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더디 와요. 그러니까 뭐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스타킹도 만들어요. 간장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지금도 뭘 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처럼 이 현실적인 삶을 포기한 채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지금 현실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도 극단이란 말이죠. 그래 오늘 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이 거짓된 교리를 듣고 성도들 가운데 이거다라는 거죠. 왜? 크리스천들 일하기 싫었거든요. 일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 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365일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해 갖고 막 주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 전혀 엉뚱한 신앙인이 돼버리고 사회에도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일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해야죠. 나라가 돌아가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먹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도 피해, 그 성도들 때문에 나라도 피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1장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1장에서 이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세상의 가장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세우시는 거죠. 타작마당. 가을 추수할 때 타작마당을 농부가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탁 키로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하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죠. 이 예수님 말씀. 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격려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니까 신앙의 격려를 해주고 있고 또 너희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게 될 것이다. 반대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저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저들이 권력을 잡고 저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 저들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만삭한 여인에게 갑자기 산고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갑자기 도둑질하러 어느 집을 급습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서는 그러나 징조는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징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그 배교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장 이제 2절, 3절, 4절이에요. 거기 보면 뭘 얘기하고 3절을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는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 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이 이 마지막 때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보편적인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도 보세요. 교회들 안에 신천지, 뭡니까?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별의별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참된 성도들을 빼가고 교회를 아예 이단 교회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게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단에 넘어가서 그냥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2019년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도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의 그 교주, 백마를 탄 왕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 옛날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목회자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새신자들이 들어와도 두 손 두 발을 들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가족을 가장해서 그 교회를 삼키기 위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다가 그 성도한테 뒤통수를 맞고 그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한국교회만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니까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와도 지금은 감사하지만
조심해서 봐요. 지금은 안타까운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 두 손 두 발을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도 세상이 지금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오시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 큰 일을 오늘 이 바울은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놀고 먹는 성도들, 재림을 핑계로 놀고 먹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경계해라 라는 것이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뭐냐면 재림은 불시에 일어나고 재림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림이 왔을 때 옆에 성도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했나 봐.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빨리 알아차고 믿음이 작은 성도는 늦게 알아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림이 딱 되는 그 순간에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재림을 한순간에 아는 거예요. 뭐 두루두루 얘기하고 전해주고 뭐 이래서 그렇게 재림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재림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 이 게으른 자들아, 그 재림을 핑계로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쭉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노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희들에게 당연히 공개를 받아야 할 목회자였지만 나도 너희들과 있을 때 나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어떻게 일도 하지 않고 재림이 왔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그렇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에게 그들을 떠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하기 싫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 극단적 종말론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이 되는가?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균형? 자, 어떤 균형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아이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돈도 보세요. 예?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돈도 벌고 좀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좀 펑펑 내고 성경헌금도 좀 펑펑 내고 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좀 펑펑 쓰세요. 없어가지고 쩔쩔 좀 매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부에 대한 부분들은 주시는 그러한 분량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도 원하지 않죠. 땀 흘려 주님을 의지하고 땀 흘려 일할 때 그 땀의 소산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면서 마음껏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대박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좀 직장에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펑펑 좀 드려서 막 재정이 차고 넘쳐서 선교제 막 갖다 부어주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이 교회가 지금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예?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런데요,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놓치면 이 땅의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만 오실 주님, 가야 할 천국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균형이 있어요. 요거 기울어지면은 이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아직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